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 가운데서 이 바울이 많은 곳으로 선교하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47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한 시대에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땅끝까지, 바울을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을 받아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전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지상 명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한 그에 필요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저희 교회도 요르단에 가보십시오. 그 요르단 그 아랍 국가에 여전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여전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아랍 대학을 진학을 해서 또한 또 두 자녀는 아랍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전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봐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것이 뭐예요? 혜택이에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결국은 누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는 것. 왜?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봐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에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 스스로가 영생 따위는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결정 하나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들 수련회 중에서 87세 된 근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숱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가랑가랑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에 자기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각혈을 할 정도로, 그래서 좋다는 기도원들 다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나을 생각 없이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제서 자기 고백 속에 자기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1등 전도하고 했는데도 찾아오는 것은 자기 질병이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그제서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3일 밤낮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이름 없이 오직 주님만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이름 없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해서 87세까지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있다면 자기 몽땅 자기 것을 다 주고가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과연 저 연세까지 나도 하나님의 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베풀어 줄 때에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더욱 주의 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시편 22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땅끝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 이스라엘에다가 수억을 투자해서 올해 10월 달에
이스라엘 흩어져 가 있는 나라에 있는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단과 방법 가르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세계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앞장서야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아멘. 봐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강박해져요. 그 마음이 강박해져요. 이사야서 6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 오지 같은 마을에도 주의 복음 들고 들어가서 언어도 없는 그 문명 같은 그 나라에도 그 족속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필리핀의 저희 교단 한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했어요. 전도하다가 그 마을의 족속, 그 부족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가족들이 다 철수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그러니까 여자들만 3명이에요. 그분들이요, 목숨 내 걸고 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도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족속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 명 한 명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에 나가면 그분들도 우리가 만나서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들을 텐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끝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줄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정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보지 않았느냐? 이 부활, 내가 다시 올 텐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활의, 이 영생의 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알기에는 쉽지는 않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이 편한 세상 행복마켓 가서 몇 시간 동안 전도하는 이유도 물티슈를 주고 매실차를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저 무서운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교회 가서 사생결단이라는 부흥회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수요일날 거의 400~500명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척, 정말 사랑하는 내 피부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 꼭 전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겠냐? 그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좋으신 분을 왜 내게 진작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분명히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너가 전해준 그 복음 내가 거부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줬더라면 내가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고
너랑 함께 천국에 가지 않았겠냐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려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라고 기도해. 그렇게 하면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실 때에 우리 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봐보십시오. 41절 말씀 보면 분명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당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더 많은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여러분, 그나마 우리에게 지금 기회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그러세요. 나 이랬어, 저랬어. 언제까지 철부지 없는 우리는 이제라도 철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지. 말씀 보십시오. 말씀은 분명합니다. 12 사도 외에는 예수님께서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저 역시도 스페인 가서 열심히 선교할 것이고, 또한 그분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제하면서 그분들과 위로해 줄 것이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전 세계에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부족한 종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